지난주 25장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우리가 좀 은혜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반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슬기로운 자의 반열에 설 수도 있고 미련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중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자의 그 반열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그 반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다섯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다섯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내 자신에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미련한 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낙제생들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됨을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지요. 애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하면 달란트를 한 장 줘요.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달란트도 줘요. 또 예배를 잘 드렸어요.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달란트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하죠. 그와 같이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탤런트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그 달란트, 우리의 그런 각각의 잘하는 것, 재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 옆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각각 행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둘째 형벌,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책은 뭐냐면 행위의 책이라고 말해요. 행위록이라고 말하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에서 죽은 자, 뭐 땅에서 죽은 자, 공중에서 죽은 자,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도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은 거라 생각된다면 깨달을 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으니까 죄에 따라서 그의 형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행위록은 심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좀 줄어들었어요. 잘 가까이 가야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소리가 회개하면 돼. 그렇죠? 가르쳐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위한 우리의 행위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에 따라 상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첫 번째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러면서 천국은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죠. 오늘 14절에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원어에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그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문화 비유라는 것과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떤 귀인이, 아주 귀한 분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위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다 준비됐을 때 다시 와서 그 종들을 그 나라로 불러 들어가게 되시는 거겠죠. 그런 맥락과 좀 연관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각 어떻게 됐어요? 그 소유를 어떻게 맡겨요? 주인이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그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그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하게 주님 맡긴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게 의미가 아닌 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일을 맡겨주신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우리의 또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것을 기록한 이 복음서 한 권만 읽어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나는 예수님을 믿은 나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되는 구절을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 말씀 1장 5, 6절과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직분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의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복음을 그 곳까지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혹여나 죽더라도 이 로마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자 해서 먼저 편지로 쓴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보낸 말씀 1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5절 6절 읽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 읽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죽임받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또 직분을 받았어요. 무슨 직분을 받았을까요? 사도의 직분.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란 뜻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그냥 믿고 나서 그래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믿은 너희를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난 이제 보낸다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가 힘썼던 것이 이것이고 오늘 믿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힘써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고 오늘 교회의 일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일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주사랑교회 오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누구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고 또 베드로 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은혜와 직분을 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은 백성인지까지 세 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보고 그 다음 구절은 네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거 똑같은 은혜와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절만 보십시다. 자, 너희는 그 세 번째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는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학생들도 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면 좋을까요?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진이도 잘 벌써 것 같아요. 엄마에게도 하고 아빠에게도 하고 그렇게 엄마는 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대요 벌써.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전해야 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맡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위를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시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뭐래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지 반드시 이것을 주님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주님이 결산할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주님이 돌아와 내 것을 결산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잘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유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이 달란트를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이윤을 남긴 종들과 또 그렇지 못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님 앞에 그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그 종의 이야기가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시작.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이 주인에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이야기해요.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제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주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이 또 상급이 어떤가 내용을 한번 23절에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종들에게 비교가 아니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그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따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수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차별이 없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교회 가는 데서 우리가 좀 누구는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내게는 적은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가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하면 어려워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 친구는 참 잘하는데 나는 못한 것 때문에 비교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비교의식이죠. 세상적인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이렇게 좀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대적인 가치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각 사람에게 각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평가는 10명이 시험 보면 그 중에서 한 3사람은 높은 자리 점수를 주고 또 3사람은 가운데 점수를 주고 3사람은 낮은 점수를 주고 어떤 그런 것이 세상의 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예요. 다 잘해서 60점 이상이 넘었는데도 이 밑에 좀 나머지 사람이 잘했으면 밑에는 낙제적인 그런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60점 이상, 70점, 80점, 9점은 다 통과되고 또 그에서 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님은 각각의 그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 자꾸 비교만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듯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신앙 초기에 잠깐 했었어요. 언제냐면은 같이 이제 선교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리더 되시는 분의 사모님이 좀 어떤 사람은 이뻐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더 그냥 막 이뻐하고 막 줄라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약간 소외감, 열등감이 들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저기 하면 내 믿음 생활에 내가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잠깐 생각은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막 보여지는 행동을 하니까 시험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달려갈 일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랬을 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칭찬받은 사람과 저의 삶을 볼 때는 주님 앞에 꾸준히 달려온 나의 삶이 조금도 처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난데 선생님을 하다가 병을 앓게 돼가지고서 온전한 정신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자의 칭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내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어린애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비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교회로부터 뭐 사례비도 못 받고 자기가 맨날 일하면서 하는 거 다른 사도들은 막 받지도 않고 막 열심히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했어요. 사람의 평가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칭찬하실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초보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칭찬할까 거기에만 몰두해야 돼요.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 누가 뭐라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중에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시고 그걸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님만을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누구에게나? 이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막 금방 막 성령의 막 그런 은사도 받고 막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도를 잘하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 잘못하면 찬송을 하시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2가지도 잘하고 3가지도 잘하고 5가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각각에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2가지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은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저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능력 많은 사람이 재능 많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2달란트지 1달란트지 모르는 작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작은 것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5달러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참고 구절에 넣는 것,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있고 디모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구절만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써놓은 것인데요.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은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형벌을 당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이야기를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24절부터 자,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다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구두쇠야. 쉽잖아. 굳은 사람 구두쇠.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당신 아주 그런 구두쇠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주인을 아주 못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도 달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도 와서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영어로 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좀 몇 번 이렇게 봤는데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죠. 우리 말인데도 보면서 거기에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는. 아니 무엇을 파야지 무엇이 나오지요. 그래요. 설명을 해주세요. 심지도 않고서 당신은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도 않아놓고서도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주인을 탐탁지 못한 그런 분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시거든요. 내 말대로 내가 이제 너를
판단하노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감추어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무섭기 때문에 무섭게 여기면서도 또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못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 생각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30절에 보면 뭐라냐면 이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종이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의 종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우리 삶이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수고한들 부끄러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또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좀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내가 이런 무익한 종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악한 종의 삶이 왜 이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앞서서 선구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악한 종으로 살 수 있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맞추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만 해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불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 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으로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결론 자 봅시다. 다 같이 29절 결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9절 다 같이 29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무릇 없는 자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는 그쵸? 까먹은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내가 버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마저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릴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지금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내일 또 내년 후년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주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